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되는 분도 계시네요. 아주 오래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노래인데 어딘가에서 흥얼거리는 어른들이 흥얼거렸던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첫 소절만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저 노래를 잘 몰라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은 좀 더 민망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별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이런 노래예요. 아시는 분 없죠? 노래 아세요? 역시 굉장히 어르신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해주는 노랫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처럼 사람들은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라 그래야 되나? 이 노래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것은 아예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요.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표하고 있는 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나그네이긴 했어요. 그들이 정말 최하층민이었고 참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이어서 나그네다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는 그 나그네다라는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보면요, 인생이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노래 여러분 아까 가사 들었던 것처럼 좀 노래가 좀 허무하지 않나요? 약간 슬퍼요. 굉장히 좀 슬프고 한데 이 노랫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참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인생이 참 슬퍼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진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커가고 있고 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광야 그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 광야길이다. 우리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좀 제목부터 조금 우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좀 버틸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죠? 매주 똑같은 반응인데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생성이 됐고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게 거룩이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제인데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이 성막의 이 의미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사모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사모하면서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이번 주 대예배 설교에서도 나왔던 것처럼요. 성경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계속 봤으면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간만에 또 새로운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이 우리들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정말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라의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뭘까요? 영토, 주권,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이뤄가시는 것들을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백성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법도 주어졌어요. 레위기가 그것이죠. 법, 그 질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죠? 법이 통치, 주권을 의미한다면 이제 남은 게 뭐죠?
영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살아야 될 어떤 나라를 그 영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저희가 잘 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고요.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지금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번 주부터 읽을 텐데 3번에 걸쳐서 읽을 거예요. 3주에 걸쳐서.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또 그 이후로 쭉 읽어볼 텐데 민수기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백성민의 숫자를 수할 때 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순간에 첫 번째로 했던 게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여러 그 마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레일이 거쳐왔고 지금 성막 짓는 거 지난주에 거쳐왔어요. 진짜 제일 힘든 마의 구간이에요. 사실 민수기 초반도 그렇습니다. 중반 가면 좀 괜찮은데 이번 주가 진짜 힘들어요. 이번 주가 진짜 힘듭니다. 어쨌든 1장 처음에 나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첫 단계에서 이제 다른 수많은 이민족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울 자를 찾아야겠어요. 그래서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다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게 2번이 나와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1장하고 2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거는 이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좀 아시겠지만, 좀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2세대들의 개수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지금 이미 자세했나요? 넘어갑시다. 또 좀 더 그 이야기, 세부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행진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1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10장 초반에 딱 이제 출발한다, 나팔을 불면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출발을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안 하고 처음으로 했던 게 그 뭐죠? 인원 세는 거, 그 개수하는 거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챙기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장에 되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주제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여정들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 먹을 것도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계속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참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실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서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텐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걷어차버리고 나왔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거는
광야처럼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 삶이 광야 같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짧든 조금 더 길든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다 있을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그럴 때 지금도 아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꽃길만 걷는 거잖아요. 진짜 꽃길만 걷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들은 굴뚝 같지만 내 현실을 보면 참 너무 광야 같고 비참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친히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이끄셨대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 사실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말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걸어서 갑니다. 진짜 열심히 걸으면 한 달이면 한 달도 사실 안 걸려요.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40년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불순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분명히 이 힘들고 고난인 그 여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사실은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떠돌았던 삶이 몇 년일까요? 20년이 넘죠, 여러분. 그것처럼 22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다윗처럼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티도록 또 거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까 준호 형제 고백했듯이 그런 힘듦들, 여정 그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다윗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는요 가만히 두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우리 좋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정말 찾게 되나요? 이렇게 저도 사역이 끝나면 월요일 날요 약간 처져요. 신앙 경건의 생활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좀 지나가고 좀 어려움들이 지나가면, 이게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나가면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만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횟수로 따지면 아내랑 많이 싸워요. 월요일날 나도 나만 생각하고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홍해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 너희가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가 묵상했던 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듣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듣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듦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힘듦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그리고 고난들이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요.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넘으려고만 하는, 그것을 그냥 극복해보려고 하는 마음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만 가득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요, 그러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종류의 장애물들, 그건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큰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좀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쳤고요. 어제 이제 리더 훈련을 하면서 MT를 했습니다. 그래서 LTC를 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한 2시간씩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요. 밤새도록 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직 성에 덜 찼어.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마다 참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삶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외에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어려운 과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저는 항상 감격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간증들이,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들어져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극복해 보려고 그것들을 노력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물들이 너무 커 보여서 진짜 포기하고 싶고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좀 가져오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무엇이든 해도 돼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요, 이 광야를 사는 삶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열흘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제도를 지켜간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삶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 여러분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세요 이렇게 하고 결론을 하면 참 어렵잖아요.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명령 따라,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우리는 움직이고 그런 종류의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의미가 상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와 동일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요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도 들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꿈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진짜 걷는 것 같은 하나님과 즐거운 그 걸음들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장애물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히 여기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시간들로 우리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 지금 있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시험 기간 지나가지고 또 되게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삶들 우리가 살아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보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떨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통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게 소원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얻으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손길이 어디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나눌 수 있게 주여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 날마다 장애물을 바라보며 뛰어넘으려고 애쓰거나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갈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장애물들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메인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메마름을 호소하는 이 땅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의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약속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당당하게 도전하는 오직 복음의 메인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